욥기서 3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오늘 엘리후의 세 번째 말이네요. 세 번째 말인데, 엘리후가 비교적 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객관적이기도 하고 또 오래 참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선입견이 좀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좀 공평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인간은 한계가 있는가 봅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내용 속에서는 엘리후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뭐 친구들은 아예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혹독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혹독하게 할 때는 어쩌면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혹독하게 할 때는. 물론 처음에는 양쪽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해서 이야기를 한다 싶었는데 아마도 앞에서 두 번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32장과 3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추측한 데는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면 욥이 내가 잘못했다. 자, 지금부터라도 내가 회개하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도 엘리후가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 싶어요. 안 했겠지 싶어요. 그런데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이런 방구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욥이 봤을 때는 엘리후가 비교적 다른 세 친구들보다는 낫지만은 너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은근히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감정 아닙니까? 그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악하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또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좀 수용을 하고 좀 잘못했노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누그러지죠. 그런데 듣고도 뭐 완전히 무시하든지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쌩 까듯이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응을 했다고 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말이 거칠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까지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후가 어쨌든 자기가 지금 판결하고자 지금 어찌 보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마무리 짓겠다.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치열하게 계속 지금 싸웠는데 내가 정리하겠다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그러니 다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다 자인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냥 답변을 안 해버려요. 더 이상 너하고는 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붕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서는 아주 욥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말까지 합니다. 아예 그냥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충분히 욥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친구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은 욥이 더 옳은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화가 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갑자기 태도가 좀 바뀌어요. 자, 34장 1절로 9절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욥을 좀 책망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욥이 잘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이번에는 협공을 하려고 자기 동조 세력을 더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욥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 응원군을 더 부르는 거죠. 더 불러가지고 그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 재판장이면은 자기가 판결을 할 건데 최종 판결은 자기가 할 건데 그들에게 일종의 배심원 같은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배심원들은 나름대로는 중립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중의를 모아서 함께 판단을 하되 거기에 주심은 자기죠. 자기가 주심인 거죠. 자기가 주심이고 배심원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던져놓고 자, 배심원들 너희들 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정말 욥이 꼼짝 못하도록 꼼짝 못하고 욥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굴복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소위 말해서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정당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말에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자기의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자기가 선입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가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하지 말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배심원들에게 물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주장을 해요. 자기가 주장하면서 배심원들 보고 내 편이 돼달라. 함께 저 욥을 공격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말을 더 합리화하고 자기 말에다가 힘을 더 보태려고 지금 그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배심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배심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엘리후가 일종의 좀 반칙을 쓴다 이렇게도 느껴져요. 자, 일단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 바로 배심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판단에 더 힘을 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지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아니 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욥을 좀 판단해봐라 이러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 잘 들으라 그 말이잖아요. 내 말 잘 듣고 너희들이 한번 판결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가이드를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테니 너희가 판결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건 결국은 그 친구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말을 더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느라고 결국은 자기가 지혜자들의 말을 빌어서 욥을 더 강하게 꾸짖으려고 지금 하는 말이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오히려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일단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우리 귀도 들으면은 분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건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자, 그렇지.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분별하거들랑 내게 얘기해줘. 내가 최종 판결할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보자 그 말이잖아요.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보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어떤 팩트에 의한 진리,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보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욥을 바로 보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지금 의논해가지고 우리끼리 판단해보자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끼리 하자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말 들어보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주장할 테니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보고 내 말이 옳으면은 내게 좀 힘을 실어줘서 저 욥을 꼼짝 못하게 할 때에 너희들도 같이 좀 도와달라 이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근거를 뭘로 삼을 거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정하자.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이 객관적인 것, 기준이죠, 기준. 이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예, 캐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란 얘기고 그게 잣대란 얘기예요. 유일무이한 기준, 유일무이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을 지금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말을 할 테니 너희가 듣고 옳으면은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판결하자. 저 그 얘기예요. 우리끼리라고 하는 게 인간들끼리 아닙니까? 인간들끼리. 인간들이 그렇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인간이 절대 무어한 존재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인간은 옳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다 무지한 존재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 사람도 몰라요. 이 세상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배운 거 가지고는 안다고 하지만은 그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거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칼빈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나중에 죽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도 모른다. 그래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뭘 알아요? 예,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라고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것만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은 자기가 부패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 절대자의 눈앞에 그 거울 앞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를 비춰주는 것이어야 나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거울이 일그러져 있으면 나 제대로 못 봅니다. 이 세상에 일그러진 기준으로는 나를 제대로 못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은 절대 올바른 판단,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고요? 아니 인간들끼리 무슨 기준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까? 또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뭘 하자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말할 테니 그거 듣고 동의해 달라 이 말인데 그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거 동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 말에 힘을 얻으려고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막 그들을 지켜주면서 너들이 지혜 있지 않느냐, 너들이 내 얘기 들으면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차라리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차라리 좀 객관적이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정당한 판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엘리후가 우리끼리 알아보고 욥에 대해서 판단하자 이 말은 결코 좋은 말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니, 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편견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언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나요? 모르겠어요. 욥이 뭐 여러 말을 한 중에 혹시 그렇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걸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 말 하다 보면은 걸릴 것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 중에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면 그게 정당한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왜 그 말을 했는지 최소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당사자에게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 말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했을 텐데 그 말을 단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자기가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지금 말을 던져놓고 욥이 이렇게 말을 했다. 너희들이 보기에 어떠냐? 이게 옳은 말이냐? 라고 지금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자기의 선입견을 지금 내놓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동의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니, 이거는 정말 억울한 소리 아닙니까? 욥이 언제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아니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화살을 내한테 쏘아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이런 소리 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욥이. 욥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아예 그냥 그런 선입견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단정을 해버리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결하기 전에 이미 욥을 악마화해 놓은 거예요. 악마화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욥 진짜 나쁜 놈이네. 어떻게 자기는 정당하다 그러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 의를 부인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기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나쁜 사람 취급하고 또는 하나님까지 마치 의를 부인하시는 분으로 하나님한테도 삿대질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욥을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러면 됩니까? 재판장은요, 쌍방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억울한 소리 하는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돼요. 물론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너무 억지니까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떨 때는요, 얘기하라 그러는데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묵비권. 일종의 묵비권이죠. 근데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까? 묵비권도요, 자기 변호에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진짜 죄수를 잡을 때 보면 그렇게 고지하죠. 예. 자기 뭐 변호사 살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당신 자유입니다. 아니 말 안 했다고 그렇게 막 나쁜 놈으로 완전히 몰아버립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엘리후도 일종의 좀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뭐 하는 거 다 헛거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니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욥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거죠. 욥을 아예 그냥 지금 재판을 쉽게 말하면 자기를 뭐 판사로 세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내가 판결하겠노라 하고서 지금 나온 거지 실제로 자기가 판사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자기가 판결하겠다고 하면서 판결하겠다면요. 최소한 중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양쪽 말 충분히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말하기 싫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좀 기다려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평가를 유보하든지. 왜요? 그 사람에게 무슨 판결권이 있나요? 꼭 판결을 그 사람한테 꼭 받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판사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진짜 판사면은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판사라면 객관적으로 해야지요. 중립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욥을 악마화 시킨 것이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 그 말이죠. 10절로 15절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뭐 하나님 공의대로 행하시죠. 당연히 뭐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지요. 근데 이 말을 왜 욥한테 할까요? 네. 욥 네가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너한테 절대 잘못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왜 지난번에 욥이 그런 말은 했었죠. 예. 자꾸 그 친구들이 죄 때문에 네가 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죄를 지어야만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쉽게 말하면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공경에 빠뜨리실 수 있고 또 죄인이라고 해도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만약에 의인을 고통받게 하고 죄인을 형통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의롭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의인을
고통받게 할 수도 있고 죄인을 형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인인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그 소도 새끼를 잘 낳더라. 아니 좀 나쁜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게 공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받게 하셔요.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없나요?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의인 중에 의인 같은 더 큰 의인, 그런 의인들도 까닭을 모를 그런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 많아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으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죽을 고생 엄청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동족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무슨 잘못했는데요? 물론 그 바울도 옛날에 사울 시절에는 많은 잘못을 했지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오히려 잘못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복음 안 전하면 어땠을까요? 이런 고난은 없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당했고 일주야를 그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도 정말 헐벗고 살았어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마음의 고통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뭐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뭐 성경 얘기도 충분히 예를 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맹자의 고자장이라고 하는 그 고자장 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요 5가지 역경과 시련을 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어떤 큰 일을 맡고자 하는 사람은요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 망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늘이 어떤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그 나름대로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역경과 시련을 준다는데 보니까요 고기지심, 일단은 첫 번째 그 고통 주는 거는 보면 정신을 매우 고통스럽게 한대요.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기근골, 이거는 육체를 굉장히 고달프게 한대요. 육체적으로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체부,
하는데, 요거는 굶주림의 고통을 또 당한대요. 그리고 공핍 기신, 생활이 매우 공핍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기 소위,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를 하면 하늘이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면, 뭐 나라에 큰 일을 맡긴다든지 뭐 중대한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쉽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험과 연단과 어떤 고통을 많이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요, 사실은 많은 연단을 거쳐야 돼요.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흔히들 그렇게들 얘기해요. 대통령이나 이런 자리는 정말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가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가운데서, 승승장구해서 쉽게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올바로 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 크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무런 정신적 갈등, 고충 없고 육체적인 고통도 한번 안 겪어봤고, 그리고 불우하고 공핍한 처지의 역경이 한번 안 겪어본 사람 같으면요, 큰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정신적인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육체적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불우하고 궁핍한 처지의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늘이 그를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정말 불멸의 정신력, 어떤 것에도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정신력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어져요.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자리에 딱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는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았지요.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그냥 집안에서 결국은 그를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팔았지요. 자기들 손으로 안 죽이고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 길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뭐 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지만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해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을 하신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왜 나는 되는 일마다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까? 모든 일이 자꾸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걸로 투정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연단과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된다 그 말이죠. 역으로 말하자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졌으니까요. 절대 순탄하게만 길러져 가지고는 재구실을 못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함께 죽는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맞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요.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을 적어놨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일구어 가는 것들이거든요. 원래는 밭을 가꾸다라는 뜻인데 문화라는 말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게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해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니까,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우리한테 그냥 다 맡겼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당신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들이에요. 물론 그것들 위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걸 갖다가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양,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양, 이렇게 얘기하면 옳은 자세는 아니죠.
16절로 20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인데요. 뭐 이것도 일반적인 말로는 맞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가 진짜 똑똑하다면, 쉽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인데 네가 정죄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을 지금 다그치는 말이에요. 언제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억지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 그런데 네가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네가 정죄한다고? 근데 욥이 언제 정죄한다고 했나요?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죠. 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뭐 진짜 파리 목숨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간은 뭐 그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인간은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주의 콧김에 우리는 사라질 뿐이에요. 그건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정죄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 욥이 하나님을 정죄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욥이 마치 하나님은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네요. 일단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왜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가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많은 곡식 쟁여놓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숨 단 1, 2분만 모시게 해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심장 뛰던 거 잠깐 멈추게 하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 경우. 엊그제까지 건강하시던 분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청천벽력같이. 이제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총회장 사모님이 분명히 그 전전날에 행사하고 아주 즐겁게 저도 얼굴 뵙고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부고가 왔어요. 총회장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보니까 어젯밤에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러요. 사실 여기 이제 일종의 이 사람들은 배심원들 아닙니까? 배심원들은 이 엘리후가 자기 측근의 사람을 불러왔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세 친구들한테 한 말인지 그 세 친구들 힘을 모아서 욥을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좌우간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그러잖아요.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 와서 내 얘기 한번 들어보소. 그래가지고 지금 내 말이 옳은지 저 사람 말이 옳은지 한번 듣고 판결해 주시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제3자들이 같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배심원들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뭐 배심원 제도가 좀 없습니다만은 외국에는요, 재판할 때도 배심원들을 둡니다. 배심원들 두고 판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의 독단적인 어떤 편견에 의한 판결을 내려버리면요, 굉장히 억울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다 보면은 보통은 3심제가 있는데요.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죄를 받았어요. 근데 2심에 가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이게 상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3심에서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걸 만약에 파기환송을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2심이라고 하는 게 거의 최종이고요. 3심은 혹시 뭔가 잘못된 뭐 예를 들어서 근거를 잘못 잡았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보다는 주변적인 거 이런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피는 게 사실은 최종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갑자기 3심에 가서 파기환송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더 이상의 구제가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3심쯤 가면요, 한두 사람이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판결을 해야 되고요. 많은 오랫동안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선입견 가지고 충분히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리고 판결 내려버리면 굉장히 억울하지요.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 친구들이 계속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최종 판결을 내리겠노라 하면서 욥을 다시 똑같은 그런 정죄를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 친구들보다도 더 악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러면 정말로 욥은 정말로 억울하죠.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함을 느끼죠. 시편 82편 말씀 마지막 결론 삼아 가져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얘기, 다음 얘기도 더 해야 맞는데 오늘 지금 진도가 다 못 나가서 일단 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만 좀 할게요. 82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판단을 정말 배심원까지 둘 정도로 판결을 하려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제시를 하면 안 되는데 엘리후가 자기가 먼저 제시를 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내가 봐서는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원래 검사라고 하는 그 직책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주려고 해요. 벌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안 주려고 하죠. 안 주려고 하니까 벌을 주려는 자와 벌을 안 주려는 자를 정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검사들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법률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도 잘 못해요. 하소연도 잘 못하는데, 그럴 때 판사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예, 오늘 전체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왜 이 말을 갑자기 하는지 감이 안 오실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사는 매우 공평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그 죄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 내리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겁니다. 근데 자꾸만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제가 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항변할 수 없지만, 인간은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판결하는 자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사온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불의로 일 처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순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